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나가는데, 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에 대한 부분과 복음의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그리고 소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는 섬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가리켜서 또 마가 요한이라고 여러분 부르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마가는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가 다락방이라는 등장이 나오죠. 그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는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베드로의 제자예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마가를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조카예요. 새벽 예배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가 바나바와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바나바는 족속이 어디 지파 쪽인가 하면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자, 문제 낼게요. 바나바가 레위 지파고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면 마가는 어디 지파 소속일까요? 너무 어렵죠? 그죠? 자, 그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신앙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이 마가가 기록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마가 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복음으로 이해를 해요. 조금 헷갈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도 아직 기록하기 전에 마가가 먼저 쓰고 마가 복음이 기록된 것을 보고 마태, 누가, 요한이가 이 부분에 없는 내용들을 기술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글을 나중에 쓴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하면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많이 듣고,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직접 본 것도 있고 또 많이 들은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 67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아요.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편적인 학자들은 예언적 내용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파괴를 기술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70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 그 이전에 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썼으면 대략 한 67년경이 되는데, 조금 오늘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좀 얄궂이다 이럴 수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67년경이 되면 어떤 가장 사회적 현상 하나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로마에 화재 사건이 있은 이후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그런데 그럼 이 수신자가 누구인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 마가 요한이는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수신자가. 여러분이 옛날 연애편지 쓸 때 그 연애편지 대상이 있잖아요. 그걸 수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로마인. 그리고 지금 수신자들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로마라는 거예요. 그 로마가 67년경에 지금 이 마가가 기록을 했다면 64년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수만 가지 박해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기에 이 마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와 관련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썼고, 그래서 특징적인 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활동한 내용을 기반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즉시 곧이라는 말이 41번이 나오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행동하신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교훈적 내용보다는 기적적 내용이 여기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왜? 당장 지금 로마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실제적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교훈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실천적이고 기적적인 내용을 많이 썼다 이겁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마태는 족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아울러 요한은 말씀인 로고스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서론을 싹 생략해버려요. 예수님의 출생 배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확 뛰어넘어 버린다 이겁니다. 아울러서 그 모든 서론을 제껴놓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데, 재밌는 표현은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많이 빼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 소양들, 그 소양들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게 굳이 이 복음과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어서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뺐어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설교 그냥 조금 전에 마가복음 앞에 있는 거 싹 빼고 바로 들어가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서론이 없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론을 지어버리는 내용이 그 안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오늘 1장 1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들어와서 많이 직설적으로 표현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갖는 게 뭘까? 그거는 위치와 건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위치와 건세가 어떠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거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위치와 건세가 어떠한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분은 그런 건세와 위치 속에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은 그 건세와 위치가 상속될 정도로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또 사람들이 상속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 목사님 지난번에 탕자 비유할 때 상속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죽을 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상속자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속은 그런 개념으로 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표현을 빌려서 한다 치면 그 정도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유일한 존재가 누구인가? 예수님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그냥 얼레벌레 그냥 돌아가셔도 그만, 또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고 넷째 아들이 있으니까 한 명 정도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롯이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위치와 권세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 아들이 그럼 어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이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닌 거예요. 고무줄 없는 빤스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 들으셨죠? 마찬가지로 복음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와 권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파된 것. 그래서 전달된 복음의 통로와 방식이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 복음을 전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복음을 전달했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복음의 복음됨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태초와 연결이 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출발점은 원초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마가가 서론을 딱 빼버리고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다. 그 예수가 어떠한 일을 기적적으로 행했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 속에 오늘 본문에요, 등장인물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3절 앞부분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몸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먹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외치는 한 사람이 있는데로 표현하지 않고 외치는 한 소리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만 지금 저 광야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가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니까? 그 외치는 소리, 그 소리의 핵심, 그 소리의 내용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은 없고 맡겨진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연결하면 작년 2024년 우리는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하면, 교회가 성전을 재건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교회를 재건하자, 세우자, 건설하자,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 교회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는 우리 일자산 5구 2번지에 건축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그것과 함께 우리 마음의 성전을 기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곳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갈라디아서에 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는 철저하게 자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우리의 소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어디로부터 공급되었냐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자, 교회를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표현을 썼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 당시 저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보편적으로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야야 어떤 일로 모이자. 어떤 일로 모이자. 동네 사람들 어떤 일로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마을 내간에 모이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죠. 그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가 그 당시 교회라는 용어가 존재하기 전에 이 용어가 적절하구나 싶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 받아들여서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오늘부터 에클레시아로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모일 때 뭐가 된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나면 그 교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더 두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되었다가 사라질 때 우리 교회의 작년이죠. 작년 파송 예배 표현을 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한 사람, 아직 교회로서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습으로 저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니까 나 혼자서 저곳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장소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핵심, 그걸 딱 약탕기에 집어넣고 꽉 짜면 두 글자가 나와요. 어떤 글자요? 발음 이상해요. 사랑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교회는 뭐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 그곳에, 교회가 아닌 그곳에 내가 가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된다,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일을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감당했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감당되어졌냐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는가 바라보니까 그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내가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라는 사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일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는 무슨 말인가? 말씀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충실해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갔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뭔가 하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보내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의 소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야 세례 요한 너 광야에 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라 라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그 기록된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뭘로 충만했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읽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동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년 차이가 나요. 잘 모르겠어요. 만일에 예수님의 그 생일이 12월 25일이다 이러면 그보다 몇 개월 앞섰죠? 세례 요한이가? 그러니까 동갑이고, 만일에 예수님이 저 러시아처럼 1월 달에 태어났다 이러면 세례 요한이 형인 거예요. 몇 개월 차이 난다? 나 말은 못 하겠습니다. 너무 큰 비밀이라서 몇 개월 차이가 나요. 그 차이 날 때 태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L자로 시작되는 어머니가 계세요. 그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아이가 뛰노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세례 요한이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했는데 그 말씀의 기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가? 우리의 동력자로,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려고 누굴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받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간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마가복음의 주요 내용 중 기적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이유로 접근할 경우에는 그 기적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뭐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중에 가면 좀 약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는 뭐라고요? 마가는 교훈적 내용보다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적의 내용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기적의 내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는 성령 충만과 또 연결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들이 쫓아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세번역은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말씀을 철저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에요. 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인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 가운데 채우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을 예비하였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재림의 예수님을 어떻게 예비하는가? 기도로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기도로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오늘 우리가 말씀 충만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 충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싹 빼버리고 뭘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다가 보면, 그래 오늘 결심해서 하는데, 지난주 우리 김양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작심 3일 날 설교를 했으니까 작심 3일 되면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요 작심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올해 뭘 작심한 게 있습니까? 3일이라도 해본 거 있나요? 옛날에는 요시, 일본말로 요시, 그래 딱 지금부터 뭘 하자 이런 결단이라도 하고, 이 올해는 성경 필사 한번 해보기라, 안 그러면 올해 몇 독 성경 하리라, 이런 그 되도 않는 결단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되도 않는 결단도 안 하는 시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 해보자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는 며칠 못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어쩌자고요? 기도 가운데. 또 성령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단계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 충만하기 위해서는 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밤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2025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의지적인 부분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예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인공으로 오늘도 결단하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